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10여 년이 아니죠. 목사님 성경 해석과 세미나 시작하신 이후로 조금씩 뭐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이 본문을 이제 어제 저녁에 살짝 읽으면서 가늠한 여인들아 할 때, 이 가늠한 여인들이 뭐 진짜 성적인 어떤 그런 가늠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 저는 이제 우상 숭배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정말 문자적인 가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상 숭배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그 역대기인가 뭐 열왕기에도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뭐 왕들이 마지막에 다 바알을 섬겼더라.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걸 가지고 또 구약에서는 뭐 간음하였다, 음란하다 그런 표현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 거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거 간음하는 여인들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표현을 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제 상세하게 정말 그 배경 설명을 거의 한 2, 30분 정도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는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거는 먹고 사는 거에 관한 그러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의 그러한 수단들로 혼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 그런 배경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의미가 말씀이 더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와 닿고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나 참 마음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들은 어쩌면 그때만큼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벗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벗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엄청난 그 결단과 마음의 그 중심이 굳건히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참 일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마지막에는 또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어,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도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참 얘기한 거 같던데. 아니요, 중원부원이 잠깐만요. 지금 얘기 가운데에서 고대 고대에는 지금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지. 우리도 그래도 전 국민이 하루 세 끼 찾아 먹은 게 70년대 지나서 80년대 접어들면서지요. 70년대까지 보릿고개가 있었다고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얘기가 보릿고개 참 그거 애절한 얘기예요. 겨울 양식이 다 떨어졌어. 봄에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가 익어야지 먹을 게 생기는데 보리가 누릿누릿해져 가는데 그걸 쳐다보면 또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걸 보릿고개라고 그런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그 말이 그냥 무슨 수식어가 아니라고. 이게 며칠만 있으면은 며칠만 견디면 되겠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릿고개 누릿누릿해져 가는 걸 보면서 이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얘기들
인데요. 70년대까지 우리도 그랬다고요. 이제 우리도 하루 세 끼 밥 찾아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근데 그대로 들어가면은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난 이 말이 너무 실감이 나는 게 그 이전에는 이런 얘기가 다들 눈에 안 들어오던 구절들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여자 말을 잘 듣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식점에 그렇게 적어놓은 데가 있어. 들을 거 들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최초에 아담이 여자 말 들었다가 망했는데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줬다는 얘기거든요, 땅이. 예? 그래서 애쓰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가면 먹을 것이 늘 자연 속에 있었다. 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이제 시장하셨어. 근데 옆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왜 무화과 걸까? 수현적 선물. 꽃이 없는 열매 맺는 나무가 무화과. 참 특이한 나무인데. 그 무화과를 따드시러 가졌어요. 근데 없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뭘까? 무화과를 따먹으러 온 사람한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가 안 열려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 너는 네 사명은 무화과를 먹고자 하는 사람한테 무화과를 주는 게 네 사명인데 내가 너한테 무화과 너무 따먹으러 가는데 왔는데 없으니까 너는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때 마강가 하나 한마디 덧붙여놨어. 왜 무화과가 없었나 하면 제철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겨울에 가가지고서 무화과 따러 가겠다는 거고 똑같은 얘기지. 이게 합리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마가는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래 놨으면 좋을 텐데 그거 끝이야. 그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누가 잘못이냐고 물어봐야 되나? 제철이 아니어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가 잘못이에요. 제철도 아닌데 무화과를 따라가지 예수님이 잘못이에요. 이정선 권사님. 저 권사님 지금 가가지고 저기 가서 저 밤 좀 따와봐요. 따오라고 내가 잘못이라고. 야. 그 누가 봐도 이건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그럼 이런 얘기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자, 이거를 이제 풀어내는 거가 이게 이제 설교자의 역할인 거 같아. 근데 이거는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의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제가 그 해석할 때 뭔가 하면 이게 지금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제자들과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교육하시는 그런 얘기라고. 웬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말이야.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 설명이 없어.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산을 들어서 어디로? 저 바다로 가라고 그래도 그대로 될 거다. 아니 이건 또 뭔 얘기야? 아니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 죽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아니 뽕나무 보고 저 바닷가로 가서 옮겨가라 그래도 이사가라 그래도 그대로 될 거다. 이러고 끝이에요. 이러고 그다음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 이건 또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이 얘기 뭘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뭘? 응? 뭐 어떡하라고? 이거 그냥 성집사님 뒤에 산 좀 저 저수지로 옮겨가라고 그래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대. 이거 좀 절로 한번 저야저저저저저저 준재 저수지로 이사 가라 그래봐. 왜 안 해? 겨자씨 하나만 믿어 하나일 만한 믿음. 아니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된대 또 그것도. 이게 성경이 이제 어려운 얘기라고. 어려운 얘기야. 이하석 사모님은 전에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은데. 아, 네네. 그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한 건 지금 많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고,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리라? 이 부분은 이제, 아, 이런 큰 믿음이 요구되는구나. 그러면은 그 큰 믿음만, 겨자씨 믿음이, 겨자씨에 대한 믿음이 엄청 큰 믿음이 의미했었지. 겨자씨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깊이 생각을 안 해봤고 그냥 어떤 것든 기도할 때 큰 믿음 가지고 하면은 이 산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전체에서 부분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땅이 저주받기 이전에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받기 이전에는 무화과가 언제 무화과철이 언제라는 얘기? 1년 내내라는 거예요. 저기 어디 호주에선가 뉴질랜드에선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는요 바나나 나무가 큰 게 있더라고. 큰 바나나 나무가 있는데 지나가면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창밖으로 본 거예요. 한쪽에는 이렇게 바나나 나무 꽃이 폈더라고. 한쪽에는 따먹게 좋게 누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한쪽에는 꽃 피고 한쪽에는 열리고 따먹게 되고. 근데 내가 나무가 저게 둘인가? 그 그렇게 아무리 봐도 하나 같아. 지나가다가 이제 본 거니까 한 나무인 두 나무인데 제대로 확인은 안 됐는데 그 가까이 아마 지나가는 차가 아니었으면 가가지고 좀 내가 확인 좀 해봤을 거야.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한쪽에서 꽃피고 한쪽엔 열매도 맺을 수가 있나? 아마 앞만 봐도 난 그걸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한 나무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 한 포기에서 이렇게 포기니까 뭐 저 바나나는 저게 여러 개 올라오잖아요 한 포기에. 그러니까 그게 한 그루인지 아닌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또 필리핀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는 한쪽에서 모내고 한쪽에서는 타작하고 있더라고요. 그 1년에 사모작을 한대나 필리핀은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는. 그럼 땅이 저주받기 이전에는 무화과가 항상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얘기야. 항상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 무화과를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양식 걱정이 없지. 양식 걱정이 없는 거야. 항상 가면 있으니까 그냥 따다 먹기만 하면은 되니까. 자, 근데 이거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 교육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법대로 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한다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요즘은 산 들어 옮기는 게 가능해.
뭐 저 복근에 들이다 파고 발파하고 트럭대 실어 나르면 뭐 저 산화는 없어지더라고 개발지에서 보여. 근데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잖아. 예? 그렇게 트럭을 실어 날라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해도 내가 계약법대로 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서 사시사철 열매가 열리는 일이 가능해지리라. 그렇게 되게 하리라. 어차피 인간의 양식의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서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성경에서 얘기되는 대로 해결되려면 초자연이 동원되지 않고는 안 돼. 자연적인 생산 능력만 가지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년을 지켜라. 그에 농사 짓지 않더라도 내가 2년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법으로 어김으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가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진 저주가. 그러니까 땅에 내린 저주가 풀리게 해서 너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굶주림이 없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겠다 싶은 거예요. 뭔가 오병리의 이야기 가운데 난 제일 은혜가 되는 구절이 어디인 것 같아요? 저희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주시다가 뭐예요?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 배고픈 사람한테다 갖다가 밥을 줬는데 배불리 먹지 않으면 어때? 조인석 사모님 그래 본 적 있지요? 짭짭 입맛만 다치자고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먹다 말으면 이거 참 배고플 때 먹다 말아 봐봐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야 이거 아주 골고루 나눠서 그냥 욕이나 해. 욕이나 하라 그러면 욕 나오지. 욕이나 해 그러면 줄려면 좀 배불리 주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욕이나 하라고 주시질 않고 어떻게 주셨다고? 먹고 나가지고서 찬양을 욕을 하게 하지 않고 찬양을 하게 하셨다는 게 왜 원대로 주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초자연이 아니면은 자연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법의 본 정신이 성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관을 만들더라도요 뒤에 가면 부칙이라는 걸 둔다고요. 그 예외 조항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칙에다가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조항을 거기다 둘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완성이 초자연이야. 자연과 초자연은 vs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성, 보완의 관계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걸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무화과 나무의 그 생생한 그런 이건 비유가 아니잖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이렇게 하려고만 하면 초자연을 내가 동원하겠다. 나는 소망을 나는 여기다가 둬요. 뭐에 대한 소망? 코로나 그리고 이제 2050년 30년 뒤가 되게 되면은 북극의 빙하가 하나도 없대. 여름에 여름에 다 달아진다. 그럼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게 언제라 300년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30년이야. 30년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루가 내리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다며. 예? 지금 그대로가 요만큼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 지금 지구 온난화를 빨리 1도씨를 이하로 낮춰야 된다. 근데 여태까지 해오던 게 있어서 이게 지금 낮춰도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낮춘다고 해도 지금 그게 딱 수dob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얼마큼 가다가 이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녹아버리고 끝난다. 이미
그런 얘기들 나와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계약법이 이 땅에도 실현되어지는 데에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어려운 얘기고, 하나님의 개입은 초자연이에요. 난 똑같이 내다보는 거야. 무화과나무의 사건, 기타 등등 예수의 말씀, 너에게 교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들어서 어디로 옮기리라는 거야? 바다로 옮기리라는 그런 말씀에 나는 소망을 갖는 거야. 자연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끝났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취지와 정신과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시리라. 저는 요즘 음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범죄인이 된 느낌이야. 아니, 올 때 기름을 분명히 넣었는데 거의 가득 차게 감아서 보니까 기름통이 뚫어졌더라고. 기름 뚫어진 걸 모르고 다니고 해서 절반이야. 기름 한 번 넣고 음성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요. 10만 원어치 넣어가지고서 저 틀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봐. 야, 이거 자동차 기름은 꽤 먹는다 말이야. 이놈을 이렇게 한 번 갔다 오면 절반 내려가고 또 한 번 갔다 오면 끝이고 또 넣어야 되고, 지구온난화 무슨 생태계 파괴가 누구 때문이야? 알아? 이건 나 때문인 거야. 이걸 도대체가 내가 기름을 이렇게 갖다 그냥 퍼대고 있어 놓니 이놈의 그래. 예? 이걸로 어찌 해야 되나? 또 보일러가 거긴 이제 가스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 이제 기름 보일러 갖다 놨는데, 그 기름 좀 먹어요. 이게 등유가 이게 휘발유보다 비싸. 이게 어떻게 됐는 뭐게? 그러니까 뭐 돈도 돈이지만, 여기서 나 이거 왔다 가다 기름값이 많이 든다. 그것도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나는 더 내가 참 죄짓는 기분인 거는, 이걸 내가 이렇게 이놈의 자동차 매연을 쏟아놓고 댕기니 참 이 노릇을 이걸로 어찌해야 되나. 이걸 안 다닐 수도 없고, 그 버스를 타고 댕겨볼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정도 버스 타고 올까? 자전거? 어떻게 해? 내가 조윤정 사모님이 거기다 자전거 타고 오신다면 나도 자전거 타고 올게. 배우면 되지 뭐. 자전거가 뭐 별거예요? 거기다 또 세발 자전거 타면 되지 뭐. 내가 하려고만 하면 내가 개입하리라. 나는 여기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다 틀림없이 여기에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 예, 이화석 사모님 먼저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먼저 얘기를 해봐요. 양보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오늘 저는 사모님처럼 모범생이 아니어서 미리서 공부는 안 했는데, 오늘 본문을 가늠하는 그 여인들 가늠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시도록 정말 목사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목사님이 또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를 이제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열왕기에 있어서 그렇게 바알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이걸 다신교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바알을 섬겼다라는 그런 얘기. 네네. 예, 그게 이제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바알 신을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알 신앙으로 기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우상 단지를 갖다 놨잖아요, 목사님. 바알 우상 뭐. 갖다 놓은 왕도 있고, 네네. 실제로 바알을 섬기는 왕도 있지. 네네. 근데 바알을 섬기는 것과는 무관한 왕한테도 바알로 기울어졌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더 많다고요? 네, 많다고 그런 예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 거기 기록에 의하면은 안들 가운데 보면 바알 신호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근데 평가로 보게 되면 그 히스기야, 뭐 요시야 빼놓고 나서는 다야. 그래 거의 다. 다 바울에게 그려졌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말을 나는. 바알신을 섬긴 적이 없어 보이는데 왜 바알신을 섬겼다고 그러는가 이게 이해가 난 안 됐던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도 바알 신앙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 거기서 예외적인 사람이 몇 돼? 아니 오늘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고 있는데 열왕기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바알을 섬기지 않는 교인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복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을 이제 바알로 해석한다면 거의 다 우리들도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오늘 하신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지금 이 말씀 열왕기를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면 복을 주는 게 계약법 정신인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방법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 축복을 받고 싶고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우상을 섬겼지 않았나.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혼합 종교라는 해석을 거의 하잖아요, 목사님. 혼합 종교로 가버렸다. 근데 저는 목사님은 혼합 종교가 아니고 그 당시에 계약법 정신을 살지 않는 것 자체를 갖다가 바알을 섬겼다고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그 차이점인 것 같은데,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가늠한다는 걸 해석을 충분히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러면은 두 신을 하나님도 섬기고 두 신을 다 섬겼던 건가? 이제 목요 성경 공부 때 보면은 혼합 종교 차원을 해석을 많이 해 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께 들은 건 혼합 종교 차원이 아니고 그냥 그들은 계약법 정신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알로 섬겼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저는 정리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또 말씀 들으니까 또 그랬나 하고 또 한번 좀 갸우뚱해서 또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고대 다신교라는 거가 우상 종교인데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 그게 곧 바알 신앙이라고. 그게 다산 종교의 다산 그 우상 그걸 이제 바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신교라는 여기 성경에는 다신교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을 숭배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내가 이렇게 예배로 제사로 뭘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그런다고요. 사명을 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 종교의 반대는 아마 사명 종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사명 종교. 이건 사명으로 정말 아니면 글쎄 뭐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 우상 종교의 반대 개념. 계시 종교. 이제 계시라는 말을 이제 우리 많이 이렇게 갖다 이제 쓰는데 나는 왜 우리를 계시 종교라고 그러는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왜 계시라고 계시가 뭔 얘기인지를 일단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시작된 뭐 그냥 이렇게나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 이상은 모르겠는 거야. 뭔 얘기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예, 우리 저 박정환 전도사님. 이
제가 그 평소에도 그냥 궁금하고 했었던 거를 제가 이제 여쭤보는데요. 그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두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무조건 그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서 뭐 사시사철 열린 그러한 과일들을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편하게 산 걸로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계속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일을 하고 경작을 해야 그것을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도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교육법이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어떤 믿음이라는 거가 지금 계약법만 지키려고 할 때 그때 이 무화과가 이제 사시사철 열어서 먹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도 정리가 되겠지만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맺도록 해야 될 몫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 일 아닌가. 우리가 이제 계약법대로 살면 저절로 그냥 나무에서 열매가 열려가지고 곡식이 저절로 심지 않아도 그냥 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100%, 사람 100%, 그게 100%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약법대로 살아요. 살면서 농사를 하는 사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충 해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나? 예를 들어서 농사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사업 이거 다 가지고 농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게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에는 그럼 농사를 우리가 얼만큼 지어야 될까? 자, 다시요. 이제 뭔 얘기인가 하면은 자, 이제 이 공산주의 체제가 있어요. 공산주의 체제에는 국가가 땅을 다 이제 몰수를 한다고. 그 땅을 이제 이렇게 국가 소유로 해가지고서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동 농사를 짓게 한다고요. 예?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또 그걸 다 가져가서 그 다음에 먹을 건 어떻게 주는 거죠? 배급을 주는 거야. 배급을 주는 공산주의 체제였다. 근데 그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망했어요. 안 돼, 그게. 집단 농장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등소평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오늘의 중국이 가능한 거는 등소평 때문인데 근데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져 가지고서 이게 안 돼. 왜? 여기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여기다 농사 져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나눠 먹자. 이렇게 하니까 야 맞아 참 우리가 땅이 없었는데 이렇게 땅을 공동체로 열심히 농사질하니까 참 열심히 일하자. 죽게 살기 위해 일을 하나? 어떻게 일을 하나? 슬렁슬렁. 왜? 지금 내가 농사진 게 이게 농사진 걸 가지고 내가 가진다 그러면 죽게 살기로 할 텐데 이건 내 게 아니야. 우리 거야. 그러니까 내 거라는 말과 우리 거라고 하는 거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만큼 커요. 그 사람이 이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한테는 내 거가 곧 우리 거고 우리 거가 내 거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충 해. 왜 내가 죽도록 일한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배급 정부에도 주겠대. 그러니까 뭐 10가만이 생산이 됐든 5가만이 생산이 됐든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배급 받아 먹고 살 건데 뭐
정부가 배급은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산이 점점 좀 떨어져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얼핏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땅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나눠주고 농사를 지어라, 같이 와서 농사지도 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그게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니 땅이 없던 사람들 그렇게 호련히 노예로 있던 사람들 호련히 얼마나 이제 감격까지 일을 할까 말이야. 그 공산주의 이론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도 그렇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단 말이야. 뭐 일주일에 며칠만 하면 되고 아주 장밋빛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져서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지를 않아. 그래서 등수평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걸 과감하게 뜯어고쳐 시범적으로다가 이제 어느 한 지역을 가지고 해본 거. 거기가 어디라고? 그거 시범적으로 해본 데가 어디야? 뭐 중국에서 살다 온 게 아닌가 보네. 어느 한 그 시청서평이 또 먼저 한 것도 아니야. 보고가 올라왔는데 어느 동네에서 저들끼리 집단 농장에 모여가지고 일하다가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땅을 이렇게 저들끼리 잘라서 딸은 나눠주고 야 자기가 농사진 것 자기가 갖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줬더니 이게 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긴 거야 이거는. 갖다 총살시켜야 될 텐데 그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이제 등수평한테. 그 등수평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 생산성 저하를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집단 농장 체제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갖다 교육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이제 시범적으로 어느 한쪽에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게 생산성이 몇 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농장에도 넣어줘가지고 다 걷어다가 배급 주는 거 말고 너 농사진 거 너 먹어. 이제 이렇게 이제 갔다 말이야. 이제 자본주의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한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을 동원하신다라고 할 때에는요, 인간이 100%한 다음이에요. 인간이 100%한 다음을 해주시는 거지. 이 부분이요. 인간이 100%한 다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내가 얘기할 수 있나 하면 내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만나러 살았다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등록금 내주시고 뭐 어떻게든 댕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뭐 하나님께서 등록금 내주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 감신 땡기는 몇 년 동안 내가 옷 한 벌 산 적이 없어요. 안 사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거 살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교통비는 그때 존철이라는 거가 패스라는 게 있었어요. 패스.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타고 다니는 게 있어. 그거 달랑 끊어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리면은 그 우리 학교까지가 몇 킬로 돼요. 거긴 4년 걸어 댕겼어요. 한 번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버스 타고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비가 와도 이내 먹을 비 쫄딱 맞고 그러고 댕겼어. 그러고 운동화는 신발 옷도 옷이지만 운동화는 신발은 해지잖아. 뭐 운동화 고무신 신고 댕길 수는 없고 뭐 신발 운동화 하나 길바닥에서 파는 거 하나 사가지고서 그놈의 거를 그냥 꼬매고 또 꼬매가지고서 그것도 꼬맨 티 안 나게 하려고요. 신발 꼬매가지고 신고 댕긴다. 이게 또 그거 또 눈에 안 띄게 그놈의 걸 꼬매느라고 그냥 꼬매고 또 꼬매고 또 본드로 뭘 붙여가면서 이놈의 거를 몇 년을 이제 신은 거야.
그 잠바 하나 그거 봄 가을용을 하나 가지고서 뭐 봄 가을이 하나 봄 여름 가을이 입는데 그 놈을 어디다 갖다 우리 어머니가 빨아서 저 2층 옥상에 두는데 바람에 날라갔어. 그게 거의 주 외출복이었는데 이놈의 걸 찾느라고 원 동네 다 쏟아내도 원 그건 누가 주워도 입으려고 가져갈 것도 못 돼. 하들고 가도 아니 그 날라갔는데 이게 곤란한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게 날라가는 게 입을 게 없어가지고서 이제 뭐 어떻다 말이야. 내가 아주 자존심이 팍 상한 얘기를 한번 들은 게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서서 소변을 보는데 옆에 1년 후배 녀석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스캐닝을 하더라고. 스캐닝. 아니 형은 옷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 내가 좀 한 벌 갖다 줄까?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하는 소리야. 진짜 갖다 줄 줄 알아서 조용히 갖다 놓고 가겠지. 그렇게 없으면 내가 좀 한 벌 갖다 줄까? 그렇게 보였어요, 내가.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이야. 그게. 공부를 하는데 책을 못 사. 그 이제 꼭 필요한 놈은 가도 복사하고 복사도 그 비싸더라고요, 그거. 몇 페이지 복사. 그 나머지는 이놈하고 도서관에 빌려다가 뭘 이래가면서 뭐 도서관 빌려면 책에다 줄칠 수는 없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풍족하게 이러는 게 내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고서 야 이거 만나러 사는 거는 엄청 힘들다. 이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긴장감과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거더라고. 만나러 사는 게. 그 만나에서 살다가 내가 만나에서 언제 졸업했을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월급 받아오니까 좀 정해진 거 가지고 살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지 후히 원대로 원대로 주시리라 원대로 먹게 하시는. 내가 그렇다고 점심도요. 참 이게 뭐 창피한 얘기 다 나오는데 진짜 제 어머니가 길바닥에서 이제 풀빵 장사를 하셨는데 그 전에 어떤 사람 죽고 인수해 가서 제 어머니가 또 이렇게 내가 옆에서 만드는 걸 보니까 만드시는 걸 보니까 이문이 남을 수가 없어. 그걸 거기다 계란과 우유를 만들더라고. 예? 아니 계란과 우유를 넣어도 원 세상에 그렇게 많이 넣어가지고서 이놈의 걸 만들어 놓으니 남는 게 없어요. 팔아도. 그 겨우 뭘 먹는가? 밥만 먹어요. 이야 밥만 먹고 거기서 저 전철 패스. 정말 여유라는 게 없이 그냥 다 겨우 이제 그 정도가 이렇게 이제 유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난 자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난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알아. 뭐 일제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는데요. 뭐가 자신이 없는가 하면은 내게 큰 돈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에도 내가 고물상 찾아서 끼우끼우거리고 돌아다닐 수 있을지 내가 모르겠어.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그 만나러 살 때 진짜 신발 하나를 이놈목을 또 기우고 내가 1년에 수조 원을 내가 다룬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러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래요. 이거 뭐라고요? 저는 에덴 동산이 궁금해요, 목사님. 에덴 동산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 선악과 먹기 이전에. 네네. 이게 거기 그게 그 먹고 맨날 뭐 했느냐 말이야. 딱지치기나 했냐 말이야. 뭐 숨바꼭질 했냐. 거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배하고 다스리라.
만물을 돌보는 역할을 한 것 같아. 돌보는 역할. 그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을 돌보는. 그러니까 정원사 역할을 하라는 거야. 정원사. 뭐야 저기 임업이라는 게 있는데 임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임업은 나 사자 살림해가지고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유럽에 이제 임업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저 농대 다니면서 공부해 보니까는요, 유럽에 임업하는 사람들은 매일 먹고 그냥 산에 가는 거예요. 가서 나무 돌보는 거예요. 칡농쿨 뭐 이런 거 나무 올라가는 거 이거 가지고 나무 관리해주는 이런 거. 나는 정원사였을 것 같아. 정원사. 관리하고 다스리라,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얘기가 이 자연환경이 이제 교통정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할 일이 아주 없으면 너무 심심해서 안 돼. 의미 있는 일. 난 그 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신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 근데 먹을 거는 농사 짓지 않아도 자연환경 속에서 이거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먹을 거는. 근데 이제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온건큐를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죽도록 노력을 해도 먹을 게 안 된. 에덴 동산의 개념과 죄 짓고 난 후에 차이점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일을 했었을 때 그래도 소산이 많이 소산의 열매가 많았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도 소산이 적은 거고, 그런 차이로 생각을.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잘 관리를 해서 땅이 이제 그냥 풍부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도 일종의 뭐 경영이면 경영이고 농사는 농사인데, 근데 그 이후에는 아예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생산물 자체가 이제 없는. 그래서 죽어라고 노동을 해도 이제 이게 안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참 성경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해냈을까?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그 삶은 어땠을까 여쭤보시니까 참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그때도 역시 자연의 원리와 이치대로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와 이치는 심고 가꾸고 해야지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러니까 뭐 농사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땅을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고 그런 농사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그 모든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도록 뭔가를 그래도 이렇게 가꾸고 다스리고 뭐 이렇게 좀 정리, 그러니까 그 생태계에 좀 어그러지는 부분 같이 보이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주고 다스리고, 그런 것도 그 원리와 이치로 따지면 하나의 그 심고 가꾸는 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던가 하는 이런 거 하나 들고 와서 교통정리한 것 같아. 교통정리. 교통정리인데 이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여자는 백합화를 봐라. 농사 짓지 않아도 길쌈을 아니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새가 농사지어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자연 산물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응? 그게 그 얘기가 나는 그냥 단순한 비유의 얘기로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예화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예화로 우리 설교식에 예화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예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신비 체험, 명성의 체험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놀란 것은 예수님의 비유는 예화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많은 부분이요. 응? 비판하지 마라. 그 눈에 티끌 무슨 들보 얘기를 하는 거 예화로 생각되어졌는데 예화가 아니라 그게 자기 성찰의 사실을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더라고요. 그 공중나는 새라는 얘기가 원래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그냥 자연 만물에 닮면 그건 먹게끔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옷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도 직물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돈 만들어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타락 이전에 그 사실을 표현하는 얘기로다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영적인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는 그런 얘기가 도덕적인 무슨 교훈인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만물이 저절로 그냥 알아서 막 이렇게 하는 에덴과 아담과 하와에게 잘 관리하게 하는 그 역할이 그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만물이 잘 자라도록 교통정리하고 다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지.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보는 건데요. 이런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야 되잖아요. 유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더라도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전의 말씀이 그 들의 백합화를 봐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그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예. 우리 이제 그 본문을 그냥 열심히 일 안 해도 그냥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의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해석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 그 부분을 자연의 원리 이치 이 부분을 그러니까는 설명하시는 것 같고 계약법 정신대로 살려고 할 때 그 하려고 할 때 수고와 길쌈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왜 수고와 길쌈도 안 해야 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문자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그 일은 인간의 100%, 200%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얘기에 의한다면은 일하기 싫거든 뭘 해라? 먹지도 말라고 그랬나? 똑바로 봐야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주지?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데에는 그냥 와서 빈둥빈둥거리고 그저 편성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끼워주지도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잘못된 거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쪽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게 전체 속에도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보고도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길쌈도 아니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걸로다가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이제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각 사람이 모두가 다 노력을 할 때 가능한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면 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밤낮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일을
했다. 밤낮 이렇게 할 때에 바울처럼 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야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은혜로 초전해 줄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팔짱만 끼고 있어도 그냥 되게 해줄 거야. 그러면 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야. 공산주의도 망했는데. 네네, 그 부분 오랫동안 들어있었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그 본문에 그렇게 나온 것을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 글쎄 거기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쪽 저쪽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동시에 같이 봐야 되는데 길쌈도 아니야 하느니라라는 거 이건 뭐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응?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알아들게 되면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현실성이 없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100%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인가 하게 되면은 바울처럼 근데 본을 보인다는 얘기가 난 너무나도 실감나는 얘기인 거예요. 계약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줬다. 그 나는 이 손으로다 우리 일행이 내가 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일행인들이 쓸 거를 내가 마련했다. 뭘로다가 어디 가도 후원 받아 가지고 와서가 아니야. 밤낮으로 내가 일을 해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해결을 했다. 그때 그게 가능한 거지. 네, 근데 기존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 본문을 이제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 믿음의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람들 어떻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돼. 어느 한 부분만 놓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그게 이쪽 얘기가 저쪽 얘기가 전혀 안 맞는 방향으로 가버린다. 아니 새가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게 생긴다. 그래서 새가 가만히 앉았으면 먹을 게 있나? 어제 새를 뭐라고 그래? 새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 종일 날라다녀야 돼. 뭘 하러? 먹을 걸 찾아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일찍 일어난 새가 뭘 잡는다? 벌거지를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잡아갔어. 벌을 보게 되면은요. 벌을 길러보면은 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아침에 껌껌할 때 일을 나가. 왜 벌 껌껌할 때부터 일을 나갈까? 아직 발주도 안 하는데 일하러 나가요. 왜 나갈까? 먼저 가려고. 어디에? 아, 꽃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 뭘 해놨어? 꿀을 만들어 놓고 꿀 가지러 와. 그래 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가서 빨아와야 돼. 그 두 번째 간 놈은? 없어요. 세 번째 간 놈은?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가야 되는 거야. 먼저 간 놈의 꿀을 빨아오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간 놈은 갈 때마다 꿀이 거기 이제 쌓여 있어가지고 뭐 꽃에 가면 꿀이 그냥 막 철철 넘치나. 없는 거야. 벌이 꿀 수집하는 걸 한번 가만히 가서 이렇게 봐봐요. 꽃을 그냥 수없이 여기 가서 또 빨아보고 저기 가서 빨아보고 저기 가서 빨아보고 이래가지고서 그냥 아마 꽃송아리 뭐 수십 군데 돌아다녀가지고서 겨우 뭐 거기다가 또 꽃가루 주워 막아가지고서 이러고 오는 거지. 새가 가만히 앉았는데 먹을 게 그냥 있어가지고서 그냥 옆에 앉아 쫙 먹기나 하고 있나? 아니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옷 입는다. 식물이 자라는 거 한번 가서 봐봐봐. 예? 난 숲속에 가면은 뭐가 들리는가 하게 되면은요. 내가 언제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서 걷다가 그랬나? 여기 수리산을 걷다가 그랬나?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야, 여길 지나가는데 온통 그냥 신음과 통곡 소리다 말이야. 왜? 이것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나무들이 그 애쓰는. 우리 가서 어우 너무 먹기가 좋다. 뭐 공기가 좋고 한가하게 어우 너무 좋다. 그러고 있으면 그거를 나무하고 만약에 대화가 된다면은 야 나하고 바꾸자. 그래. 그 햇빛을 보기 위해서 이놈에게 그냥 옆으로는 클 시간이 없어. 꼭대기는 올라가 가지고도 다
그냥 젓가락 모양으로 올라가서 발음 휙 다 쓰러지게끔 돼 있어. 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죽게 살기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뭐 어쩌자고? 드레백업하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아니 그걸 그렇게 해서 그래 놓게 되면 새들 봐봐. 새들이 농사 안 줘도 먹고 살아. 그래도 새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나? 누가 먹이 갖다 주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도랑 만들어 놓고서 여기다 저기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다 넣어놨더니, 아니 오늘은 안돼 그날 지나가다 보니까는 거기 물새가 와가지고 고기 잡아먹고 있어. 거기 앉아서. 나 그걸 보고서요 너무 놀라는 거야. 아니 이놈 뭐 새가 여기 물고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오지? 여기 원래 도랑이 있던 데도 아니잖아. 참 저기 바닥에다 저는 물 안 새게 하느라고 갔다가 어떻게 했나가 모래를 깔고 거기다가 또 저 무슨 포장마차 내가 두꺼운 비닐 있잖아요. 그놈을 갖다가 깔고, 그리고 또 이제 맨 밑에 모래 깔으면 바닥에부터 울퉁불퉁하면 그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모래를 갖다가 또 깔고, 거기다 갖다가 저 포장마차 그놈을 깔고, 그거 밑에다가 뭘 하지? 말이 왔다 갔다 하네. 저 보온도끼를 갖다가 깔고, 그냥 뭐 보온도끼 깔고, 그냥 모래를 갖다 또 이렇게 깔고, 거기다가 이제 또 뭔가 하면 가장자리 가운데다 이제 벽돌로 쌌어. 찢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쿡 찔렀는데 찢어지면 그때 물새 나가지 않게 하느라고 저거 엄청 해먹었어. 저는 뭐 그렇게 이만큼 파가지고도 겨우 요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다 고기를 집어넣었는데 이놈에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물새가 날아와가지고도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나 이놈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가 나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 죽기 살기로 돌아다니는 거지 뭘 어디 먹을 거 있나 하고. 죽기 살기로. 어우 이렇게 고기 잡기가 편한 데가 있냐. 그러고 와서 맛있게 건져 먹고 있더라고. 시원하게. 원어를 잘못 번역했을지 그건 정말 심각한 단어 같아요. 수고라는 단어. 이 은행나무 같은 데 나무들 사는 거 한번 봐봐요. 나무 사는 거라 봐.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양분을. 은행나무 하나가 저기 잘 보이죠?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렸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물이 저절로 오나? 빨아야지. 그리고 저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 올려보내야 돼. 저절로 올라갈까 그게? 예? 물이 아니 뿌리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어. 저기까지 올려보내는 거는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물이 줄줄? 이거 거기까지 올려야 돼. 이게 그게 저절로 올라가냐고 이게. 그러니 저 나무가 이놈만 물 한 방울 저 나무 꼭대기까지 한번 올리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 저게. 난 숲속에 가니까 아주 그냥 나무들이 죽어나는 소리들이 들리더라고. 야, 아유 힘들어 그냥. 아유 생각만 해도 힘들어. 뭐 우리 저 집 짓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바깥에다 갖다가 모래도 갖다 놓고 벽돌도 갖다 놓고 뭐 저 양해푸대도 갖다 놔.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들고 올라가야 돼 이거를. 그 이놈은 양해푸대는 40kg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 둘러 미고서 그 계단을 임시 계단 만들어 놓고 거길 흔들흔들 하는 걸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가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걸 좀 전날 날라보게 되면은요,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그래. 그러면 나무에도 물 빨아 올려 저기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똑같이 그렇게 가지고 이걸 올리고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가서 이런 건 안 보여. 좋다. 나무가 그래서 뭐가 좋아? 내 고생하는 게 좋다는 거야? 나무하고 한번 대화를 해봐. 나무가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앉았다. 글쎄, 뭐가 찬양인가 하면 축 열심히 일하는 게 찬양이야. 한번 나무하고 한번 좀 대화 좀. 누가 기도하다가 뭐 무슨 은사를 받다가 나무하고 대화한다며? 어제 나무하고 한번 대화 좀 해봐. 나무가 뭐라고 그러나?
어휴야 내 팔자가 네 팔자보다 나 그럴까? 큰 그렇게 놨더니 또 벌레가 와서 또 갉아먹어. 자, 이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이거를 그래 이거 벌레가 와서 갉아먹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연구를 해야 돼. 야 저놈아 벌레가 와서 갉아먹는데 이걸 갉아먹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뭘 찾아내야 되나? 저 벌레가 뭘 싫어하냐? 저 벌레가 싫어하는 거를 찾아. 그런 것도 나무 뿌리에다 명령. 야 저 벌레가 싫어하는 것 좀 찾아내. 그럼 나무 뿌리에다 또 그냥 찾아가 이거저거 찾아내 가져갔다 그냥 합성을 해가지고서 그 벌레가 싫어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로 또 올려보내야 돼 또. 그러니까 벌레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못 먹고 누가 그러더라고 저 무슨 나무를 갖다가 뭘 해놨더니 밖에는 그냥 모기가 들 건데 집안에 모기가 없더라. 왜 없을까? 그 나무 냄새가 모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 나무 냄새가 모기가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뭔가 하면 나무도 그냥 멀거니 앉아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의 연구를 해야 되지. 이놈 벌거지 못 오게 연구를 해야 되지 말했더니 병이 오는 것도 병이 다 벌거지에 오는 거예요. 세균이라는 거가 다 벌거지 아니에요. 그것도 작은 벌거지 큰 벌거지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놈의 것들이 오지 못하게끔 이걸 또 연구를 해야 되지. 물 한 방울 빨아 올래니 이놈에게 네 뿌리 내 뿌리 서로 얽혀가지고 물을 놓고도 죽게 살고 싸워야지 이게 물 한 방울 빨아 올라가는 거지. 예? 거기 부럭지가 하나나 있나? 무슨 뿌리 다 얽혀가지고서 그냥 서로 빨아가려고 그러고 있으니 이놈의 원 그렇게 그냥 물 한 방울 빨아 들였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휴, 저기까지 또 가지고 올라갈래니 저절로 올라가나? 숲에 가가지고서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야 돼. 아, 너무 좋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한번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한번 가봐. 난 거기 가면 맨 헉헉거리는 소리 그냥 거기 가다 보니까 도대체 죽는 나무가 많아 못 견뎌가지고서요. kend하게 지나가다 보니 근데 그 틈바구니 또 뭐에 나무 씨에도 하나 요만하게 이제 싸게 튼 놈이 있으면 넌 때를 잘못 만났다. 야 네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앞만 봐도 못 살아남을 거더라고. 그거 앞만 봐도 그늘 속에서 햇빛을 봐야 살지. 임마 넌 좀 판단을 잘못했지. 임마 지금 날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좀 뭐 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다 죽은 다음에 싹을 터진지 했어야지 말이야. 넌 판단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맨날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울어. 이건 애 우는 소리야. 깐난애 우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는 맨 거긴 통곡 소리가 그냥 진동을 하고 있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아우성 치는 소리들도 꽉 차 있고. 그게 숲이지. 아 조용하고 좋다. 글쎄. 그 씨앗이 자기 의지로 거기에 떨어졌고 그때 자라는 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것도 형편에 주어졌으니까는 그렇게 씨앗이 떨어진 거지. 그런데요. 네. 싹이 나고 안 나는 거는 자기 판단이에요. 그게요. 싹이 나고 안 나는 거는요. 조건이 맞으면 이제 싹이 나거든요. 조건이 맞으면 이제 습도, 온도, 뭐 기타 등등 이제 또 계절이 맞아야지 나는데 저 풀씨는요 땅 속에서 100년, 2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500년, 1000년이 지나간다면 해도 나와요.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야. 씨앗을 만들 때, 야 이게 비가 와도 견뎌야 되고 방수 처리를 해놔야 돼. 또 추워도 또 이제 이게 죽질 않아야 돼. 그 내 한성을 갖춰야 돼.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돼 이게. 예? 이게 그래가지고 땅 속에 묻혀가지고 500년, 1000년 있다가도 이게 씨가 난다고요 이게. 그러니 참 이제 우리나라 땅은요 어디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풀이 이렇게 자라나. 이제 미국 거 갔다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은 어디 이렇게 땅을 이렇게 깎아놓게 되면은 풀이 안 난대. 그렇게 사령하여튼 뭐 심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 파놓으면 그냥 나 알아서 좀 지나면은. 그럼 왜 그럴까? 미국 땅은 생길 때 그놈의 땅 때문에 바닥에 있다 기어 나와가지고 속에 풀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바닷속에 가라앉아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어디나 그냥 뭐 풀씨가 수북하게 있다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데 내가 언제 숲속에 가니까 비명소리가 진동을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뭐라고 그랬지 당신이? 같이 갔다 는데 그 소리 하지 않았니? 비명소리가 들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고. 정신이 나갔다든가 들어왔다든가 하고. 아니 목사님 바닷가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으신 거 그러면 보셔. 근데 이제 그 나무 숲에서 괴로워하는 소리 들으셨으니까 쉬는 소리.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러니까 들에 자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냥 저절로 먹고 살지 않냐 이렇게 이해를 알아들으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얼마나 더 그냥 먹이를 확보하느라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금 새들 봐봐요. 먹을 때도 어떻게 야 이건 먹이가 있다. 어떻게 먹죠? 하나 쪄서 먹으면서 원 먹자 쉬어야겠더라고 난 앞만 봐도 저. 아니 하나 딱 쪄가지고 마음 놓고 먹지를 못해. 내킬까봐. 눈이 좀- 그러고 얼른 먹고 또 딴 데로 또 옮겨가요. 왜? 빨리빨리 옮겨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표적이 되니까는 저렇게 먹어가지고 저놈에게 어떻게 소화가 되나 좀 맘 놓고 좀 푸지 편히 앉아서 좀 먹고 가야지 말이야. 이게 이제 닭장에 갇힌 닭은 편하지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그래도 이놈도 본능이 두리번 하면서 먹는다고 공중 나는 새가 그냥 먹고 산다고? 아이고, 어제 새가 한 번도 해봐. 개도 그러더라고요. 개도요. 저도요. 아주 본능적으로 두리번거리면서 먹어요. 그냥 기관만 지리다 퍼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입 먹고 나서 또 이러고 먹고 이제 하도 길들어가지고서 좀 덜한데요. 개도 그래요. 개도 야생에서 살아남는다는 거가 그게 참 어려운 얘기라고요. 근데 아마 에덴 동산에서는 아마 아담은 틀림없이 나무하고도 새들하고도 짐승하고도 얘기가 됐을 거예요. 말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고 다녔을 거거든. 나 들고 다니면서 친정구 자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름도 지어주고.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냥 조금 더 해도 되는데 한 10분 더 해도 되는데 이제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그동안에 이해가 안 되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았을까? 왜 모세는 또 80이 돼가지고 사역을 했을까? 특히 모세는 왜 80? 120년 살았으니까 120년 사니까 80부터 저 40년 살았으니까 이제 40년이야 모세는 보니까 이제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그 다음에 이제 사역 40년 하는데
왜 80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좀 일찍 하게 하시지. 내가 요즘 와가지고 이것 때문이었겠다 이렇다가 아니고 내가 하는 건 항상 콤마예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콤마로 찍으셔요. 마침표를 듣지 마시고 콤마로 들으셔야 되는데 그럴 것 같다 이래서 이런 게 아닐까. 내가 꼭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난 기본적으로 난 그래 이게 틀림없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아주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좀 들으셨으면 하는데요. 왜 80년일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가 뭐 마음의 일치, 방법의 일치, 요즘 와가지고서는요, 자, 그 이해의 일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로구나. 이해라는 거가 이게 어느 정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저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지가 이제 93년이니까 몇 년 됐나? 20년인가? 30년인가? 30년이죠? 기도 시작한 지 30년이 맞지? 93년이니까 2003년, 2013년, 2023년 그러네. 딱 올해가 딱 30주년이네. 그 30주년 무슨 행사 좀 해야 되겠네 가만히 보니까. 4월 5일 날이었는데 4월 5일 저 순환주간 첫날 내년이 30주년이야? 올해야 내년이야? 30년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이전 무슨 신학교 가서 어쩌고 저쩌고 다 빼버리고라도 30년 아니는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난 지금쯤 되니까 비로소 이런 거였구나. 이제 쬐끔 얼만큼이야? 쬐끔 보여. 쬐끔. 예. 우리 사람이 자꾸 왜 세게 발음을 하느냐 말이야. 뭐 가지고 얘기를 시비를 걸었지? 조금이라고 그러지 않고 쬐끔 또 뭐? 이 도랑을 또랑 또 뭐를 또랑 그러고 뭐라 그러네. 쬐끔 조금이 아니라 쬐끔 보여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즘 포럼 뭐 이런 거 이제 준비하고 발제문 준비하고 질문 나오는 것들 가지고 이제 먼저 증문즉답으로 하잖아요. 증문즉답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조금 내가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요. 야, 이 조금 보이는 거가 이게 수십 년 걸리는 거구나. 그게 그 이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게 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어디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모세에게 몇 년이 걸렸나 하면 80년이 걸렸다는 얘기더라고. 왕궁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 이게 80년이 걸려가지고서 겨우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이 계약법이라는 거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80년인가 모세가 60에 거기에 도달해서 60에 시작을 했을 거고 80이면 또 80인데 근데 모세가 80이 되던 그 해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0년 사는 동안에 또 모세가 내려갈 때가 제일 힘들 때 라암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초대형 건축물을 이제 짓는 토목공사장에 동원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서로 맞아 들어가게 하시는데 400년 종사 중에서 제일 힘든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맞아 돌아가요. 맞아 돌아가가지고서 이제 그때 사역을 시작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참, 아브라함은 그게 이제 75이 돼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그 믿음에 도달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러이러한 걸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도달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그 75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참 이런 얘기로구나. 그 시대적인 요로 정황과 이게 맞아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로부터 400년이 지나면은 또 이제 그 가나안이 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성국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국가라고 하는 거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가면 400년 죄악에 관영할 거다라는 얘기는 신분지 빈부격차가 제일 심해지는 그 시점에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맞아 돌아가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이 뭔가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가 대멸종의 시기, 위기, 기타 등등이 여기쯤 와가지고서 이게 참 맞아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뭔 얘기 하고 싶으셔? 얘기 좀 하셔. 마이크 갖다 놔서. 마이크 짚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이 경음으로 발음하는 게 뭐냐 아까 물어보셔서 또랑? 뭐 우영우 말할 때 보니까 뭐 바로도 우영우, 거꾸로도 우영우, 또 뭐 무슨 뭐 역삼역 무슨 뭐 엮고 있더만. 당신도 나 소개할 때 그래 뭐 또랑 또 뭘 한 거 주의 한번 엮어 보셔. 네, 우리 인터넷으로 보시는 저 팀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목사님이 내가 마지막에 뭐 하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자꾸 그랬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산에 가서 산과 나무들 봄에는 그 초록초록하고 아름답고 가을에는 여름에는 무성한 진한 초록 속에서 그 싱그러움과 그런 걸 느끼고 가을에는 또 아름답고 울긋불긋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서 나무들의 풀뿌리들의 신음과 고통과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진짜 한마디로. 어? 나무의 신음소리는 듣는데 우리 입사람의 신음소리는 못 들어. 그건 안 들려.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니까 인간이 지치고 힘들 때 가끔 위로도 받는 그것도 영성이 아닐까 하는 네네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것만 했기 때문에 문제지. 네네. 나 나도 힘든데 산에 들어가서 산의 신음소리까지 나무 신음소리까지 듣고 막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예, 우리 이춘자 잠깐만 이춘자 권사님 먼저 잡으셨어. 아니에요? 예, 얘기하세요, 양 권사. 아니 그 신음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또 만들어 간다는 그 자체 완성에서 또 그 우리가 자연의 거기서 그런 고통과 이겨내면서 우리에게 이런 또 희망과 또 안식과 그런 걸 주는구나.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 않나. 예, 그런데요, 나무들이 풀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는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와닿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예, 거기 가서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 아름다운 것만 보시다 보면 돼요. 그들의 고통까지 보려고 그러지는 마시고, 만약에 입장을 또 바꿔놓고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이제 그 자갈과 모래가 있다고요. 자갈과 모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계속 갈리고 깎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파도가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느껴지지만은 그 파도에 올 때마다 물결이 올 때마다 거기에 온갖 모래알이 그냥 휘 날려가지고 이러고 이제 있는 그 모래알을 보라고. 모래알이 파도 타기가 재밌다 그러고 있을까? 딴 얘기인 거예요. 이제 조화라는 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역지사지인데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 내가 뭐 숲속에 가니까 진짜 그건 남의 심속에 들린다가 아니라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무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새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러다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런 거는 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좀 그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